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르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예물봉헌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지사님, 이승길 지사님, 무명으로 2분,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일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루의 첫 시작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발맞춰 동행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 풍성이 넘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십니다. 그 걸음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사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공동의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아 유치부에서 유초년,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본을 잘 보이고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여 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신성교회를 인천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를 위하여 힘써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천 땅 가운데 지역 주민들 가운데 단 한 번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 없도록 주님, 우리를 아버지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위정자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한 위정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도의 눈물로 세워지는,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낼 능력 있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어 놀랍게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활동하며 미국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부흥사이자 전도자였으며 또한 엄청난 유명한 설교자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설교와 집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또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무디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내 설교보다 나를 위해 무릎 꿇는 사람들 덕분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를 통해 일어나는 부흥은 자신의 설교나 개인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늘 주변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무명의 기도자들도 있었고 또 무디의 일정을 관리하고 조율해주는 그러한 조력자들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 사역은 단순히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역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살펴본 베베를 시작으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칭찬과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는 로마서 16장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해준 그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고마움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단편적으로나마 그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땠는지 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기원 후 AD 49년경에 일어난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등장하고 역사에서는 클라디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4대 황제 때 벌어진 일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논쟁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일로 내부적으로 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그 일은 로마 사회까지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부터 추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되면 그 교회에는 누구만 남아있게 될까요? 바로 이방인 신자들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신자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으나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후에는 이방인 신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을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의 주축이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집권하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내에 묘한 긴장감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간의 문화적 차이와 신앙적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유대인 추방령이라는 그 사건은 복음적 관점에서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는 추방당한 유대인 신자들로 인하여 복음이 로마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 신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포함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바울과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미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역에 깊이 함께했던 평신도 부부 사역자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과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학자였던 아볼로를 오히려 가르치기도 할 만큼 교육사역에도 힘을 썼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말로 간단히 그들의 수고를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한 교회의 개척 멤버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그들의 수고가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 부부를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은 단순히 돕는 사람이나 조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는 사람을 바로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는 바로 동역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며 동역하였던 이 부부의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신앙생활 혼자만 잘하면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와 신앙의 동역자가 되기보다는 혼자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려고 애쓰지 않고 있습니까? 혹 그것도 아니라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도 잊은 채 감사와 겸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는 바로 헌신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변호하는 과정 가운데서 실제로 처형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헌신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바울을 위해 또한 복음 사역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건 헌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헌신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만 본질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나의 삶을 바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열어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교회로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어 로마로 돌아갔을 때도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복음의 거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환대의 수준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인은 박해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집을 교회로 내어준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한 공간을 헌신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복음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현재도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지하교회들, 가정교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 가정을 오픈하여서 가정교회로 개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려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소유가 복음의 거점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이 사랑하였던 에베네도라고 하는 첫 열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도는 복음의 첫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는 단순한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뤄질 큰 추수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열매의 약속이 바로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리지 않습니까? 에베네도의 믿음은 바울에게 큰 기쁨과 확신을 주었을 것이고 그는 첫 열매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으로 아마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는 풍성한 열매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헌신으로 인해 그러한 첫 열매가 맺힌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첫 열매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첫 열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던 이유는 그 곁에 목숨 걸고 함께한 동역자들과 헌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함께 믿음을 지키고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헌신자가 되기를, 나의 삶과 소유를 복음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신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의 기도 제목,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방문한 태신자들에게 지속적인 믿음을 주소서. 4월의 마감과 5월의 출발에 은혜를 주소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동역자, 헌신자,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며 함께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